이제 저희들이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삶이 이제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이 힘들고 힘들다기보다도 힘든 건 두 번째이고 이제 지금 내가 사는 삶이 이렇게 답답하고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고 이게 완벽한 환경인지 이제 이게 좀 늘 의심이 가게 되고 확신이 이제 안 서게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제한된 자기들이 내 삶이 이게 더 좋은 삶, 제한된 삶이 이게 살아도 되는 건가 확신이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제가 말하는 것도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제 아주 정확한 단어를 생각해야 되는데 정확한 단어가 자꾸 입에서 맴돌고 생각이 잘 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만족을 못 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삶도 이게 분명히 나를 위해서 좋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런 자기를 이제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가는데 좀 이제 이게 분명한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분명히 다른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캐치할 수 있으면 이제 그걸 우리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항상 널리지가 중요해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신앙인이 자기 그걸 잘 모르면 개념이 잘 안 쓰고 그다음에 모호해져요. 무슨 이제 신앙은 어떻게 개념과 단어와 비슷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윗의 예를 이렇게 들어보면 돼요.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16편 6절의 내용을 보면 한번 보세요.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제 이걸 성경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게 정말이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어떤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신앙은 굉장히 현실적인 건데 사람들은 그냥 이상으로만 생각하고 아마 신앙이니까 그렇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헤겔도 이제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유명한 철학자 헤겔. 이상적인 것이 현실적인 거고 현실적인 것이 이상적인 건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그게 맞아요. 우리 삶이라는 것이 신앙을 볼 때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볼 때도 정확하게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현실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연관이 되지 않고 신앙 속에서만 해결하려고 그러고 삶을 따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그래서 신앙 말씀 속에서 다윗의 현실을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다윗의 현실 속에서 왜 이 말을 했는지,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그거를 다윗이 한 생각을 깨달아야 내가 지금 삶에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다윗의 신앙이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이제 그게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그렇게 이제 말씀을 잘 해석을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이 말씀에서 다윗이 정말 그렇게 생각했냐?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의 현재를 보면 고통스러운 순간이거든요. 다윗이 편안할 때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 시를 쓴 게 아니고 다윗이 삶이 아주 최하로 떨어졌을 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다윗이 생각하는 소망 아니야? 소망을 갖다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걸 갖다가 소망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그래요. 지금 아름다운 곳에 있지 않아요? 다윗은.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지금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뺏긴 상황이에요. 쫓겨다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좋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미친 사람 아니에요, 이게? 이걸 끝까지 질문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질문을 안 해요. 이건 신앙이니까, 다윗이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말씀과 신앙이 아주 괴리가 벌어져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해요. 다윗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돼 있어요. 다윗이 왜 이렇게 말을 했는지, 다윗이 말한 게 이게 거짓이 아니고 진짜라면 뭔가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잡아내야 돼요. 그걸 잡아내야 우리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항상 이거를 잡는 거예요. 말씀에서 여기서 뭐 복을 받았다더라, 여기서 많이 돈을 벌었다더라, 여기 많은 행복이 있다더라, 이걸 찾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걸 찾으면 세상을 찾는 게 나아요. 세상의 방법이 더 많으니까. 성경에서 보는 거는 우리 삶의 중요한 그 신앙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신앙이 뭔지. 그래서 신앙은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돼. 간단히 해석을 해보면, 다윗이 생각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그 다음에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거는 다윗이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고 다윗이 갖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모세오경에 보면 그 당시 이제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걸 생각한 거라고요. 그걸 생각한 거라고요. 그럼 말씀에 다윗이 생각한 말씀을 보면 돼요. 다윗이 무슨 말씀을 생각했는가를 보면 되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항상 지금 현재의 문제에 있어 고통이 있을 때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다윗이 무슨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이 말이 나왔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나의 기업은 언제를 상상하고 언제를 묵상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에서 여호수아의 인도로 들어오기 전에 그 가나안 땅을 다 각 지파가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그 땅을 지도를 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이쪽에 살고, 베냐민 지파는 여기 살고, 에브라임 지파는 어디 살고, 이걸 다 이미 땅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게 기업이에요. 그리고 그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에요. 어느 지파는 여기서 이렇게 살고, 어느 지파는 여기서 살고, 이랬단 말이에요. 물론 레위 지파는 제외됐죠. 11지파가 그걸 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거기서 그 지파를 연구해 보면 돼요. 되는데, 그 지파 중에서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퍼펙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파는 유다 지파가 있건 베냐민 지파가 있건 그 땅에 사는데 아무 불평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완벽한 곳이에요. 거기 살면 되는 거예요. 뭐 크다 적다 얘기할 필요도 없고, 거기가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거기에 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개인에게 맞춤 신앙인 거예요. 그게 맞춤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맞는 곳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에 맞는 곳에 살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지파가 이상한 지파가 하나 있어요. 단 지파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이제 제가 보면 여호수아 19장하고 사사기 18장을 보시면 돼요. 거기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단 지파가 할당된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 왼쪽, 지금의 팔레스틴 지방이에요. 가자 지구예요. 지금의 가자 지구. 지금 그때부터 난리지만 지금까지도 난리예요. 그 원인이 단 지파 때문에 그래요. 단 지파 때문에 따지고 보면, 단 지파한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거기서 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그걸 갖다가 저걸로 해석하면 안 돼.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하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그런데 이제 모든 다른 지파들은 다 해결을 했어요. 고종의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 그 지파들을 다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다른 종족들을 다 해결했는데, 이 단 지파만은 그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언제까지 거기 살았었냐면, 삼손이 단 지파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사로 있으면서 삼손이 굉장한 일을 했잖아요. 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는데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의 뒤를 이어서 사람들이 계속 했으면 돼요. 근데 삼손이 죽고 나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달리 했어요. 우린 여기서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삼손한테 그걸 보여줬잖아요. 아무리 망나니 같은 삼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니까 블레셋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포인트는 제가 다음에 따로 얘기할게요. 삼손의 그걸 얘기한 게, 아무리 엉뚱한 이상한 사사 같지도 않은 이상한 사람이 와도 해도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 그거거든요. 그런데 단 지파 사람은 생각을 달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북쪽에 아주 좋은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라이스라는 곳인데, 그곳에 가가지고 사사기 보면 아주 희한한 짓을 해요.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죽이고,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 그건 우리 적이 아니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다 죽이고, 자기들이 거기 살고, 그럼 이상한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그래서 단에다가 우상을 섬기고 계속 살았어요. 어쨌든 간단히 말해서 단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단지파는 지구상에서. 아시리아,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아수르의 정복 이후에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해. 조금씩 사라지다가 결국은 나머지가 남아있는데,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가 끝까지 남아있는데, 지금까지 남아요. 근데 단 지파는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냥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땅에서, 그냥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아예 사라져버려요. 가나안 땅에서 사라질 뿐만 아니고 지구상에서 사라져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모아가지고 당군의 자손의 우리 단지파가 우리가 그 이상한 이상한 그 얘기를 막 해요. 거기에 빠지면 안 되고 거짓말이에요. 어쨌든 그게 이제 일어난 거예요. 지금 여기서 간단히 빨리 말을 하게 되면 이런 얘기예요. 다윗은 그걸 상상한 거예요. 그걸 상상한 거예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단지파가 그냥 거기서 살면 되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살면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말씀을 상상하고 그 당시 말씀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완벽한 세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여전히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다윗이 말하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나의 기업은 다윗의 고향, 다윗이 살고 있는 집, 그럼 처자식,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주의 구역, 나의 기업이 아름답도다. 다윗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일 뿐이에요. 그 처지가 아주 너무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구나.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걸 확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그래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냥 가만히 있게 되면 믿는 사람도 불안해요. 고통스러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통로가 들어오게 되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인이라면 이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그냥 먹고 살면 안 돼. 기도와 묵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계속 그걸 하지 않는 한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아. 천국이 내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천국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그걸 안 하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그냥 세상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살도록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신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세상 사람도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행복이 와요. 하지만 우리들의 행복은 달라요. 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냥 나오지 않아요. 묵상하지 않는 한,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가 자동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하나님이 확 알게 해주세요. 근데 그걸 느끼지도 못하면서 그냥 100번 되뇌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다윗이 한 그 말씀의 묵상, 그것이 여러분 것이 되어야 되고 내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살 방법이 없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처한 상황이 정말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나님을 찾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개인 맞춤으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살도록 지금 상황이 가장 좋은 상황이고 가장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상황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